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을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저는 2021년 12월 말일자로 양일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부임할 때는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하고 첫 설교라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를 좀 읽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너무 어두워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염려는 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한번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과 거룩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너무나 어렵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죄의 전부를 위하여 드려지는 번제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려진 화목제물 이 제물의 피로 생명과 그리고 특별히 그 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구약의 제사와
규례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해 버리고 쉽게, 너무 쉽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거룩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곧바로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9장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내려와서 살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축제가 되어야 될 이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고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는 허접한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여전히 거룩해.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치 속된 우리처럼, 세상에 속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전혀 한 번 점검해 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나의 삶이 어려워지면 찾아와서 무조건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맡겨놓냐 하나님께 마구 때를 쓰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좀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는지,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자 그들이 곧바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나지만 너희 옆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기억해야 해. 나와 동행할 때, 나를 예배할 때 너희도 거룩해야 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가까이 하고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거룩함은 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9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다면 10장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특별히 무엇이 중요한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목적, 동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분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불을 붙였길래, 도대체 어떤 불로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날 그들이 무슨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는지, 그래서 죽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는 거의 본질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번제가 되시고 또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제자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어떤 현재의 상황은 하나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쁨이 일어났고, 찬양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갑자기 오늘 본문처럼 그 축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거룩한 현장에서 두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예배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다른 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라고 말할 때 엎드려져서 그 순간 즉사했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이를 듣는 사람마다 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삽비라죠. 부인인 삽비라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 일의 결과도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 축제 현장 속에서 이야, 우리는 달라. 정말 우리는 달라. 우리 세상에서 천대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그래서 그분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우리 속을 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있어. 우리의 삶을 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야. 라고 축제와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와, 바나바 봐,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으면서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번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임재하셨을 때 모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랬는데 그 순간에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모세도 있었고 대제사장인 자기 아버지인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고 7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난 후에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이 가운데에서,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여 어쩌면 자기를 사람들 위로 높이고 싶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불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가는 그 속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불, 자신을 드리고 싶은, 혹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도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모세보다 앞서서, 아론보다 앞서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은 아마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마치 사단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했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던 것처럼, 자기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불을 붙였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결국 그 불이 나를
죽이고 태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과 그들의 불을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이나 힌두나 불교나 그들이 예배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하는 불은 기독교인인 우리의 불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이 뜨겁지 않기 때문일까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불이 자기를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내 기업, 내 명예, 내 건강,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배하는 이유가, 열정을 드리는 이유가 자신을 활활 불태우는 이유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와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즉사했잖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것은 은혜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것은 구약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자신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되시나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타오르더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 못지않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타오르는 불인가,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은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 10장을 통하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닌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구절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처음으로 아론에게 유일하게 그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영원한 규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아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네, 술 마시지 마라,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아론에게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금주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술이 뭐길래 단순히 술,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술과 함께 늘 함께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술과 성령을 같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술도 성령도 사람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술도 사람을 어디론가 이끌고 성령도 사람을 이끕니다. 그런데 술을 금한 이유는, 성령을 쫓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성령이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라면 술은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같은 것들은 다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술,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을 금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분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동기를 살폈다면 옳은 동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딱 정의해 놓고 거룩한 것은 좋은 것, 속된 것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속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 분별해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서 거룩한 것은 일단 내가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피는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거룩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내가 어떤 한 부분도 취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런데 그때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목을 내가 어느 정도 쓱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베들레헴 앞에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지금 블레셋에게 뺏긴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우물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툭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했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하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그 우물물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얼마나 왕을 사랑했으면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물 한 모금 떠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시원하다 하며 마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핏값이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됩니다. 10절을 보면 또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음식이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 중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라면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는 우리는 내 목적, 내 동기, 내 마음의 상태도 점검해 봐야 하지만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동기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거룩한 것인지 이 땅에 속된 것인지 그리고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룩을 잃어버렸던 제사장을 죽음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세상 안에 남아있는 악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극악한 범죄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한테 있는 악, 평화로울 줄 알았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도 알고 악에 대해서 경계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거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의 결과를 보면서 기겁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거룩의 결과를 보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경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거룩함에 대해서 경계하신 하나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또 두 사람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분별하여 예배하는, 거룩하게 하나님만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씻겨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